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30대보다는 40대가, 또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은 수도권에 있는 남녀 성인 9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자, 불안 요인으로 보았더니만 자신과 가족의 건강 문제가 4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일상의 경제 생활이 36%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불의의 사고가 27%였고, 노후 문제가 18%로 차지를 했습니다. 자, 직업별로 보았더니만 직장인들은 일상의 경제 생활이었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 문제였고, 특별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 문제에 대해 가장 크게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67%가 술과 담배에 의존한다라고 응답을 했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55%가 대화에 의존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자들 중에서도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청소년들은 청소년들 나름대로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진학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승진이나 해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도 가만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업가들은 부도에 대한 그런 또 불안감이 있게 되고, 주부들은 가정 파탄 또는 가정 파괴에 대한 불안, 또 연세 드신 노인들은 건강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 모두가 크게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 평화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4절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금 3주째 계속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오늘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이 아니고 여호와 살롬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뜻이 뭐지요? 자, 우리 성경 보게 되면 여호와 살롬 일자가 있는데 그 일자를 따라서 맨 밑에 하단, 난외주로 내려가 보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평강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Lord is peace. 주는 평화이십니다. 주는 평강이십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여호와 살롬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어떤 배경 속에서 여호와 살롬이 나왔을까요? 자, 여호와 니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 니시 제단이 나왔고요. 여호와 이레, 아므로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백세에 얻은 이삭,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단이 나오게 되었고요. 에베네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세운 단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었어요. 여호와 살롬,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배경 속에서 여호와 살롬이 나왔을까요? 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200년 전을 일컬어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하게 되면은 왕정과 신정과 왕정, 그 중간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중간 과도기를 일컬어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된 시대도 아니고 사람들 중에서 인간이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간기,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던 시기를 일컬어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일정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일정한 형식, 일정한 틀에 의해서 사사기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일정한 사이클이 12번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뭘까요? 범죄, 심판, 회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때렸습니다. 그 매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심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가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을 들어 가지고 이방인의 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곤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자, 사사기 6장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사사기 6장이 굉장히 긴데 그 사사기 6장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극도로 불안한 그 당시의 배경을 여기 자세하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6장의 배경은 그냥 극도로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주 피폐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런 배경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철에 파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이 미디안 군대들이 귀신같이 알고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모두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 등 모든 가축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지금 어디서 타작을 하는지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밀을 어디서 타작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당이 아니에요. 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밀 타작, 보리 타작 해보셨어요?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통 들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마당에서 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저기 보게 되면 밀을 어디서 타작했는가? 포도주 틀, 집 안에, 창고 안에서 타작을 했다는, 왜? 미디안 사람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타작하는 때를 귀신같이 알고 올라와가지고 타작하게 되면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약탈해 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평강이라든지 평안 아니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미디안에게 시달렸는가 하면 7년이야, 7년. 1년도 아니고 7년씩이나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눌리고 시달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크라이아웃,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데 6절 한번 우리 넘어가 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심한,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회개하면서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사자를 기드온에게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기드온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미션을 준 거예요. 미션. 자, 이에 대한 우리 기드온의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1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라고 반응하는지.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네요. 번지수 잘못 짚으셨네. 저는 아닙니다. 우리 가문을 보세요. 아니, 우리 지파 므낫세, 우리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 더군다나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땡큐, 지금 하나님 앞에 손사래를 치면서 노땡큐를 하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미션을 주었는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션 임파서블, 이건 도저히 이건 불가능, 미션 임파서블로 응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리 미디안의 숫자가 메뚜기 떼 같을지라도 너는 한 사람을 치듯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벌떼처럼 뭐 메뚜기 떼처럼 그냥 몰려온다 할지라도 너는 나가서 한 사람 메뚜기 떼가 아니고 무수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약타가 무수했다고 여기 나와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적군들의 숫자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너는 한 사람 치듯이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사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도전을 하는가 하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아니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 있으면 내놔보라고 하는, 이거 3번씩이나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여기 떡, 무교병과 고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기 바위에다 올려놨어요. 이제 당신의 하나님 되신 증거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해가지고 무교병과 고기에다가 댔더니만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무교병과 고기를 순식간에 살라버리고 막, 그 광경 앞에 그대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22절 한번 가보세요. 22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으면 할렐루야로 나와야지. 왜 슬프도소이다? 아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것이 슬픈 일입니까? 왜 슬프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 구약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도 1년에 한 차례씩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제사를 주관할 때는 몸에다가 밧줄을 감고, 밧줄이 여러분 앉아있는 지성소까지 밧줄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 안에서 가려진 장막 안에서 제사를 주관하면서 왔다 갔다 제사를 주관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딸랑딸랑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방울소리 나게 되어 있다고. 방울소리가 멈추면 이 안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즉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 법궤 앞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죽은 제사장 끌어내다가 그도 죽어요. 그러니까 밖에 밧줄 연결, 방울소리 멈췄다면 아이고 가셨구만 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밧줄 잡아다녀서 시체를 끄집어내서, 이게 구약의 신존재의식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나서 아이쿠야,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오늘 슬픈 날이다, 슬픈 날 하면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을 때에, 자 23절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결과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즉 불안에 떨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이 아닌 오히려 위로와 더불어 격려를 하고 있는 그 위로와 그 하나님의 격려 앞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24절 이제 또 한번 24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저거 말고 저 24절이 나와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장소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살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살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요 평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평강이에요. 평강. 자, 시편 29편 11절도 한 절만 더 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중에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째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서 20절 한번 또 보세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장표시 안 하지요. 빌레몬서 20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어떤 평안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27절 하면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순간적이고 불완전한 평안이에요. 세상의 환경이, 세상의 조건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세상이 다시 그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간다는 얘기예요. 세상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안인 줄 아십니까? 절대적인 평안.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걸 절대적인, 상대적인 평안, 조건적인 평안 아니라니까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 이거 절대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 줄 아느냐? 자, 이 사실을 여러분 도강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도강 건너가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 뭐 하고 계시던가요? 고물 있잖아. 배 고물을 베개 삼고 주무셨는데 어느 정도 주무셨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우는 거야.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막 흔들어. 아니, 풍랑이 일어나는 배 한가운데서
얼마나 곤히 주무셨으면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우셨을까요?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잠이 와요?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평안의 성격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조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제한받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이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또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며칠 전에 야곱의 목이 달아나서 헤로드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렸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 별 볼 일 없는 야곱의 목을 잘라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의 목을 잘라버리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내고도 재선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게, 정치적인 계산 가운데 이번에는 베드로의 목을 자르려고 잡았는데 유대인들의 무교절이야, 무교절. 무교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그럼 일주일 동안 무교절만 지나는, 일주일 무교절 끝나는 날에 베드로의 목을 치겠다. 바로 내일 아침이야, 내일 아침. 근데 그 전날 밤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뭐 하고 있던 거예요? 잠자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깊이 잠들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울 정도.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라니까, 사도행전 12장 읽어보시라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베드로가 곤히 잠에 떨어졌으면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울 정도였느냐. 아니, 이제 불과 몇 시간이면 며칠 전에 보았던 야고보의 목이 땅에 떨어지는 걸 베드로가 보았는데,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자기 목이 떨어질 그런 상황인데 잠이 와요? 근데 잠을 잤다니까. 이게 뭔가 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아니요, 그를 둘러싸고,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 영향받지 않는 주님만이 그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마음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느 정도로 탕자였으면, 어느 정도로 개망나니 짓을 했으면 탕자, 별명이 탕자 아우구스티누스였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13년 동안 어두운 뒷골목 전전긍긍했던 삶, 마니교,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마니교에도 막 흠뻑 흠취되었던, 여자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술과, 그렇잖아요? 뭐 그 당시 마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좌우지간 어두운 뒷골목을 전전긍긍하면서 보냈던 13년 삶, 결국 로마서 13장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잖아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어거스틴이 첫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평안이 없었나이다. 13년 동안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치던 13년. 근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평안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자, 저게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 불안 아니에요. 오히려 염려와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제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이것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경험하십니까? 그래도 기도 꽤나 한다는 분들에게 제가 묻는 거예요. 기도 기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죠.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기도의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너무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감이 온다니까.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의 뜰에 머무를 땐 모르는 거고, 적어도 기도의 지성소까지 아니면 기도의 성소 내지 기도의 지성소까지 깊이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신다니까요. 그 사인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어느 형태, 무슨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자, 1912년 4월 어느 주일날 밤이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어느 한 부인이 저녁에 잠자리를 들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다. 오히려 마음이 초조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마침 자기 남편이 사업차 영국으로 출장을 간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오늘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지? 엎어진 김에 무릎 꿇는다고 불안하던 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기도 가운데 자꾸 남편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의도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는데, 무릎을 꿇었는데 자꾸 남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밤 12시가 되도록. 아니, 왜 자꾸 남편 기도가 나오지? 그래서 주여 남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이 차원을 넘어서 밤 12시가 넘다 보니까 이런 기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애원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남편 살려달라고, 남편 살려달라고. 새벽 5시까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새벽 5시가 땡그렁 5시가 울리게 되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초조한 마음이 거두어지게 되고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는 거. 그래서 5시에 기도를 멈추고 비로소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영국으로 출장 갔던 남편이 타이타닉 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가운데 빙산에 그 배가 부딪혀가지고 결국 침몰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배와 함께 물에 가라앉게 되었는데, 그때 바닷속에서 아주 큰 힘이 남편을 바다 위로 힘껏 밀어 올려가지고 물 밖으로 딱 나오다 보니까 고무보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고무보트에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시계를 확인했더니만 바로 새벽 5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라고 해서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요. 소설 같은 얘기 하고 있지요? 실화야, 실화. 소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이타닉 가운데 살아있는 생존자의 간증이래요. 간증. 왜 이 부인으로 하여금 엉뚱하게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을까요? 자, 새벽 5시가 저녁에서부터 새벽 5시가 될 때까지 정말 사투 아닌 사투를 벌이면서 남편을 위해서 생명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했는데, 새벽 5시가 되어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인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게 되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남편이 바로 구사일생 목숨 건진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심령,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자, 이사야 26장 3절 한번 보세요. 너무 분명해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함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 독일 분들이 연이어 폭격하는 바람에 그 작은 동네에서 불안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유독 한 사람, 할머니 한 분만큼은 밤마다 단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아니 이 와중에 잠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그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고 곤히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사실 하나님과 나 둘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 둘 다 깨어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누가 깨어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까?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내 대신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까? 누가 깨어있는 것이 더 안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영혼과 육체까지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할머니에게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십시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이며 유명 교수였던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내와 더불어 4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4딸을 데리고 여행 중에 항해하다가 결국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226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딸 4명이 그대로 익사를 당했고요. 구사일생 부인만 살아남았어요. 이 비보를 접한 스페포드 교수가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현장에 도달했을 때 안내원이 바로 당신의 4명의 딸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기 딸 4명이 한순간 목숨을 잃은 바다 한가운데 도달해가지고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절규를 하게, 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절규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스페포드 마음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울부짖으며 절규하던 그의 모습이 기도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내 품에 품었던 4명의 딸,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그 자리에서 찬송 시를 작사를 했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쭉 이 찬송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감상적으로 요즘 쉽게 너무 가벼운 찬양들 나와 있듯이 펜 떼가지고 끄적끄적거려가지고 여기다 콩나물 떼가리 박아놓았다라고 하는 이런 가벼운 찬양과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내 4명의 딸이 지금 졸지에 여행 떠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런 기도, 이런 찬양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아니고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니
세상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이거 절대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불안하며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내용, 두려운 삶의 영역이 무엇이에요? 그게 물질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아니면 심각한 부부 문제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성찬 받을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사야 26장 4절 끝으로 하나 더 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대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 남북 성도들에게 평강, 여호와 샬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